자, 지난번에는 이제 미륵보살께 부처님이 문명을 좀 가봐라 이랬고, 그 미륵보살도 문명을 감당을 못하는 까닭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이 광음동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음동자는 이전에는 또 어떤 책에는 광음보살로 불렸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부처님이 광음동자에게 고하시되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명하여라. 광음이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므로써 인바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비알이 큰 성을 나아갔더니 그때 유마힐이 바야흐로 성 안에 드시거늘 제가 절하고 물어 말하되 거사님이시여 어디로 쫓아오시는 바입니까? 저에게 답하여 말씀하시되 나는 도량으로 쫓아오노라.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래 물었겠죠. 또는 오니까 자기가 볼 때는 오니까 어디로 옵니까? 뭐 이렇게 물었겠지. 그러니까 도량으로 온다. 도량. 도량으로 온다. 도량에 온다. 또는 도량으로 온다. 도량으로 간다. 어쨌든 핵심은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광음동자가 묻기를 도량은 어느 곳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도량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까지 읽지는 않고 이제 하나하나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봅시다. 답하여 가로되 이제 유마부사가 광음동자가 이제 도량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유마부사가 도량으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도량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유마부사는 도량의 정의를 지금 내리는 거예요. 도량은 첫째, 고든 마음이 도량이다. 이래서 고든 마음. 한문으로 하면 직심이 도량이다. 직심이 도량이다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헛되고 거짓이 없는 탓이며, 그러니까 헛되고 거짓이 없어야 직심이 도량이 된다는 거지. 그럼 헛되고 거짓은 뭡니까? 헛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헛되고 거짓은 뭡니까? 알겠죠? 뭔지 짐작이 가죠. 제가 이제 헛되고 거짓이 뭡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답을 다 가지고 있죠. 제가 묻든 안 묻든 여러분들이 제가 물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원에게 제가 물었다 생각하고 고든 마음 직심이 도량이라 했는데 왜 직심이 도량이 되느냐? 헛되고 거짓이 없는 탓이다. 그러면 헛되고 거짓이 없는 탓인데 헛되고 거짓이 있는 것은 뭐냐? 헛일을 하고
거짓된 걸 믿는 그거는 뭐야 도대체?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 그게 헛되고 거짓된 거지.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은 당연하고 많은 불자들이 만법이 헛되고 거짓된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쉬운 이치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쉬운 이치를 알아들으면 대박이지. 응?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대박이지. 대박이 최고 좋은 일을 대박이라 그러더라고. 알아들으면 대박이지. 그런데 못 알아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못 알아들을 이유가 없거든.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알아들으면 이게 감흥이 일어나거든요. 알아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알아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이러니까 좋아요 탁 누르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누르는 거야. 그렇다고 뭐 일부러 누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르든지 말든지 그거는 각자가 알아들어서 정말 너무 좋으면 뭐 누르고 안 좋으면 안 누르고 뭐 그런 거지. 그게 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법문하는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감흥이 일어나는 분들이 적으니까 많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한 세상 잘못하면 헛살잖아요. 한 세상 멋지게 살다가 육신 버릴 때는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한 세상 멋지게 살지도 못하니까 열반에 못 드는 거거든요. 열반에 못 들면 무슨 모습을 받을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무슨 모습이라도 받겠지만 그거는 짐작이 안 됩니다. 그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짐작이 안 된다. 그러고 일단은 중생세계에 떨어지면 오랜 세월을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어쨌든 뭐 고생으로 괴로울 고자잖아요. 괴로울 고. 괴로움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남이 만든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만든 거다 이거죠. 그거는 뭐 무슨 뭐 신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도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공평하잖아요. 남이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알아듣도록 좀 쉽게 또 설명해 보면 제가 이 주장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장자 본문을 늘 하잖아요. 주장자. 참. 이 주장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이 주장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도의 이치를 모르면 말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겼지요. 그렇네요. 뭐 말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유를 몰라. 그렇게 생겼네요. 어떻게? 가짜로 생겼네요. 왜?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다 달라요. 80억 인구가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그는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지. 또 각자 80억 인구가 80억 번을 이 주장자를 쳐다봤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본 것이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본 게 진짜 모습이지 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 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다른데
그러니까 진짜 모습일 수가 없는 거야. 참 야속하죠. 참 알기 쉬운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는 법문을 들어온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아주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가 굳어서 안 돼.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고정관념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구장창 어쨌든 최상승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봐야 돼. 다른 걸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하나도 안 해도 굶어 죽진 않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머리가 굳어져요. 참 희한하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식이 자꾸 들어가면 고정관념이 자꾸 짙어집니다. 굳어집니다. 굳어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장자를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는 거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니면 가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묻습니다.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요.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어? 각자가 만들었잖아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각자가 만들었어.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요, 사람들이. 분명히 저 주장자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캐가지고 열심히 끌고 닦고 태우고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왜 내보고 만들었다 하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 주장자를 실제로 나무를 구해서 칼로 깎아서 불에 태우고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이 이 주장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자가 내 손에 와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만한 까닭이 다 있어요. 그건 인연법입니다. 그렇죠? 인연법은 과학이거든. 인연법을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과학입니다. 원인과 결과법. 원인이 일어나면 결과가 있다. 그걸 이제 또 쉽게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게 원인과 결과법이거든요. 그게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 손에 딱 잡혀 있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만든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전에 제 스승께 이제 쉽게 말해서 한 소식 했다. 한 82년이니까 40년이 넘었네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43년 전에 제가 제 스승께 그래 좋아 됐어 이래가지고 이제 대중들 앞에서 제가 이제 본명도 받고 쉽게 말해서 인가식도 하고 해서 그 이후에 제가 그 당시에 보림서는 법상에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철야 정진을 여름 겨울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토요 정진을 하고. 그래서 그때가 제가 32살 땐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서울의 그 덕림사라는 절에서 이제 일주일 용맹정진을 하는데 저는 용맹정진이라는 걸 이제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서울은 가까우니까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 뭐 불교로 유명한 분들이 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저도 스승께 인정을 받았잖아요. 인가를 받았으니까 첫 법상에 올라가지고 큰 소리를 빡빡 쳤죠. 올라가지고 제일 처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놓고는 저는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안 해봤잖아요. 처음 올라갔어. 경험을 이야기하라 하니까. 막 그 경험이고 뭐고 놔놓고. 여러분, 이래 불러놓고는 머리에 양말 쓰고 발에 모자를 신었네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중에서 뭐 조용히 있죠.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름인데 그 법당이 이 법당보다 한 2배, 3배 큰데 3배 정도 큰데 거기에 꽉 차고 더우니까 또 이제 절이니까 이제 기둥만 있잖아요. 이렇게 문도 없고 기둥만 있는데 문을 뜯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법당 밖에는 의자를 쭉 5, 60개 또 놨어요. 놔가지고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고 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망석 깔고 앉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수백 명이 그때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 하고는 뭐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수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한 40분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세월을 지나서 인연따라 이제 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법문을 듣기 위한 사람들이 뭐 모였으니까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법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5년 전입니다. 35년 전에 우리 새마을교회 선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문을 지금까지 물론 35년쯤 했는데 법문을 25년 정도 할 때까지 저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법문을 한 거예요. 그 25년이 넘었으면서 물론 그동안 법문할 때 뭐 건강경, 유마경, 선문염소, 백암록 뭐 이런 걸 다 했죠. 법문을 다 했는데 참으로 우연히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불교 신문에 달마대사의 말씀이 나왔어요. 달마대사가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실 때 금강경 항공과 금강경 항공과 그다음 무슨 경이지? 금강경 항공과 능가경이죠. 능가경은 제가 법문을 안 했기 때문에 간혹 제가 이름을 잊어먹는데 금강경 항공과 능가경 항공과 그 다음에 한귀절을 가져왔다 이랬어요. 그게 나왔어요. 신문에, 불교 신문에. 그 한귀절이 만법 유식 지금도 이 만법 유식, 삼계유심 하는 거를 다른 뭐 철학 교수나 불교학과 교수들이 써먹는데 잘못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만법유식 3계유심. 그런데 만법유식 3계유심을 달마대사가 가지고 오면서 저는 이 내용을 달마가 가지고 왔다. 달마대사가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전에도 들었겠지. 이전에도 불교신문에 났겠지. 근데 저는 예사로 봤겠죠. 그때는 인연이 저하고 발생 안 했으니까. 근데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법은 오로지 인식이요. 3계는 오로지 마음이네. 번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법은 오로지 인식이요에 제가 딱 꽂혔어요. 완전히 뿅 간 거죠. 이 귀절에. 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인식은 뭡니까?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생각으로 만든 거네. 바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만법은 온갖 모습인데 이 세상의 온갖 모습은 전부 인식이네?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러면 가짜네? 그럼 진짜가 뭐야? 3계유심. 욕계, 색계, 무색계는 사실은 가짜잖아요. 중생세계. 오로지 마음밖에 없네라는 기절에 닿았는데 마음밖에 없네 하면 마음밖에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모습은 전부 가짜니까.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이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앉아서 너무 뭐랄까 감격스럽다 할까 뭐 하여튼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러면 금강경 경전의 가장 중요한 기절 중에 하나, 사구계 중에 하나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인데 이게 그러면 그동안 내가 설명해 왔던 것이 100% 맞는가? 이런 의심을 이제 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설명해 왔던 것도 틀린 설명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마음속 깊이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만법이 온갖 모습이 인식이란 말은 안 했거든요. 제가 가짜라는 말을 썼어. 왜냐하면 그건 뭐 많은 선사급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처님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가짜가 되는 이유를 이거는 변해버리니까. 지금도 불교신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습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니까 가짜다. 이렇게 설명해요. 인연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가짜래요. 그게. 모습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인연이 생겨서 만들어졌으니까 가짜다. 그건 설명이 부족해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명해요. 불교학과 교수들하고 이런 분들이 수많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모습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가짜다. 이 말만 해요. 변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만법유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만법유식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법유식에서 저는 완전히 확철대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부처님의 초기경전을 요즘 니까야라 하는 거 초기경전을 한 200권 정도 이제 다 읽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확철되어 하게 되면 그 말을 뭐 상수멸정 뭐 이런 말 또는 교계신통 이런 말 합니다. 교계신통을 얻으면 상수멸정에 들면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확철대오를 하면 이 말입니다. 확철대오를 하면 본인이 안다. 본인이 안다는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 있어요. 그 누구에게 인가받을 것도 없어. 본인이 알아.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다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꼭 부처님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부처님이 계실 때니까 부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이렇게 인가 아닌 인가를 하는 거거든요. 인가를 안 해도 돼. 본인이 알면 돼. 그런데 확철되어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확철되어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없습니다. 저는 만법유식에서 확철되어 하고 난 뒤 부처님의 모든 법문에 대해서 막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도 막히는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져와가지고 주장하고. 사실은 부처님 법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초기 경전 200권을 다 읽으면서 느낀 게 부처님 경전은 쉽구나. 부처님 말씀은 너무 쉽구나. 이 쉬운 이야기를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이걸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도 확철되어 한 분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육조 해능대사도 자선만 하려면 휘쫓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자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불교계 성직자들이 또 난리가 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선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이 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좌선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좌선이 모든 걸 절대 해결시켜주지 않습니다. 좌선하는 것보다는 1시간 좌선하는 것보다는 확철대오한 법문이 100배, 1000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좌선하는 데 대한 자료가 부족해요. 좌선하는 목적은 이제 화두 참선을 주로 하기 위해서 좌선을 하는데, 화두 참선을 개발을 했다는 분이 중국의 대해종고 선사입니다. 대해종고 선사가 한국에 그 화두 참선법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되는 분이 태고 보우화상과 보조국사 진울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의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두 분이 제 살림살이로 볼 때는 그 두 분은 확철대오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어요. 제 주장이 틀렸다면 누구라도 한번 와보세요.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죠? 그런데 지금 경허선사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말기에 경허선사 이전에 한동안 뭐가 뭔지 불교의 핵심이 다 빠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경허선사가 좌선을 하다가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그 밑에 해월이, 수월이 스님, 그 망공 스님, 그 밑으로 내려와서 또 기타 등등
제가 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성녀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온 성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향국 선사도 이제 경허 선사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분이고 또 향국 선사의 뭐 제자도 있겠죠. 누구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살아계신 분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름을. 돌아가신 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 분은 조그마한 무슨 뭐 선문답인가 백문백답인가 책을 냈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자기가 뭐 초조 1대 가섭존자로부터 해서 달마대사가 28조고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뭐 70 뭐 몇 조라 하던가 하여튼 자기 이름을 70 몇 대 조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갑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는 것도 그 다음에 가섭존자의 법을 안 하니 받았다는 것도 중국에서 전부 조작한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조작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뭐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 또 불교 신문에서 본 이야기니까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세사까지 경허선사 이후에 제가 지금 확철되어 한 분의 의록을 못 봤습니다. 이제 누구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혹시 발끈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혹시 우리 스승을 이야기하는가 싶으면 저한테 한번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요런 대목이 있는 거는 확철되어 못한 것이야. 요거 때문에 확철되어 못한 것이 하고 제가 딱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오세요. 언제든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첫째는 확철대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확철되어 한 상태를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산 밑에 있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어찌어찌 인연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다는 법구경에 저는 만법유식에서 확철대오를 하고 난 뒤에 만법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가짜다. 이런 법문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만의 이제 특허인 줄 알았어요. 내 혼자 이거는 내가 이제 그런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저 혼자 생각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법문을 해드렸는데 어느 날 법구경을 딱 보니까 부처님께서 온갖 것은 생각인 것이다. 온갖 것은 생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기절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도 부처님 말씀이었네. 응? 알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을 패러디한 것처럼 됐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패러디한 거니까 잘한 거잖아요. 내 독창성은 없다 치더라도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우연하게 그 중국에서 뛰어난 선사 중에 법안종의 창시자, 법안스님이 기록에 의해서 보니까 법안스님이 만법유식 3개 유심에서 확철대오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또 깜짝 놀랐죠. 오, 그렇구나. 여기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확철이 깨달은 사람, 대충 깨달은 사람 말고, 대충 깨달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대충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내가 말을 하면 내가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렇지. 마음이 말을 하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이 말을 하니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지 않다. 요것만 알고 있는 분.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100%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비었다느니, 마음이 없다느니, 마음을 찾을 길이 없다느니, 마음 크기가 없다느니, 그러면서 크기가 없다는 상, 크기에 대한 상, 아무것도 없다는 상, 비었다는 상, 여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거는 확철대오가 아니에요. 확철대오는 만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확철대오인 거예요. 그 만법을 누가 만드느냐?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가 누구냐? 누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육근, 우리의 육근을 통해서 육문이라 하기도 하고 육근이라 하기도 하고 육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데 그 보고 듣고 느낄 줄 아는 성품이 자성이거든요.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때로는 심지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모양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 하든 뭐라 하든 뭐 그런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쓸 때 육근을 통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는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확철을 대오를 했다면 보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상이 확철을 대오했으면 알고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진짜가 아니네. 진짜가 아니네라고 되었기 때문에 집착심이 안 생기죠. 집착심이 안 생긴다는 것은 벗어났다는 겁니다.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걸림이 없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 다 마찬가지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그렇게 해탈이 되면 뭐 당연히 걸림이 없으니까 나중에 육신을 버릴 때 어떤 모습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모습에도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열반인 거예요. 이제 이치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쉽게 설명하셨어요. 그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중도를 깨달으시고는 제자들에게 같이 도 닦은 5 제자가 되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또는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했다. 이랬잖아요. 고행과 쾌락이라는 것은 고행이란 말이 있으면 쾌락이 생겨나거든요. 쾌락이란 말이 있으면 고행이 생겨납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행위들,
괴로움을 느끼는 거, 즐거움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괴로움, 진짜 즐거움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확철대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도를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중도를 깨달으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깨달을 필요가 없어. 깨달을 종류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사람들이 왜 모르게 됐을까? 왜 부처님의 법문은 어렵다고만 할까? 이 이치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논문을 쓰고 저런 논문을 쓰고 그 논문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래 하다 보니까 전부 새 길로 바른 길을 두고 전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엉뚱한 길이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모양 이 꼴로 된 겁니다.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에? 정신만 차리면 누구나 다 확철되어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확철되어 할 수 있는 데 대한 믿음을 가진다고 무슨 내 가진 게 다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확철되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절대 확철되어 할 수 없어요. 그건. 지금 이제 제가 유마경을 완전히 제 식대로 합니다. 제 식대로. 쉽게 말하자면 제가 확철대어한 내 살림살이를 가지고 유마경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여태까지 그 누구도 설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오로지 제가 독창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의심스러우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마경을 가지고 법문하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유튜브에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압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꼭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자, 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든 마음, 직심이, 아까 직심이라 했죠. 직심이 도량이니 헛되고 거짓이 없어. 헛되고 거짓이 없어야 직심이 도량이 되죠. 그럼 헛되고 거짓이 있다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생각으로 만든 가짜를, 헛개비 같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 허망하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좀 필요해서 꿈에서 참 어떻게 우리 집 아주 구석탱이에서 우리 부친이 오래 살던 집에서 부들장 밑에 정말 5만 원짜리를 수억을 밑에 넣어놨어. 꿈속에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걸 발견했어. 잘 써야지. 꿈을 깼어. 없어. 허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로 착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가짜인데,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누구 생각이 진짜겠습니까? 가짜인데. 그런데 고든 마음이 도량이 되려면 헛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행을 일으킴이 도량이니, 행을 일으킴, 발행, 한문으로 하면 행을 일으킴. 발행, 행을 일으킴이 도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능히 이를 판단하는 탓이며,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능히 이를 판단한다, 이 말은 이를 잘 판단한다. 응?
행을 일으키는 것이 도량이 되려면 온갖 것을 잘 판단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판단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첫째, 부처님의 인연법을 믿고 확신하고, 두 번째, 모습으로 벌어진 것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것. 이게 행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능히 일을 잘 판단하는 것. 그렇겠죠. 당연하게. 세 번째, 깊은 마음이 이 도량이니. 깊은 마음. 심심, 깊은 심자. 심심, 깊은 마음이 도량이야.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더욱 늘림인 탓이며, 깊은 마음이 도량이 되려면 공덕이 더욱 늘어져야 돼. 진짜 공덕은 뭡니까? 진짜 공덕은, 참 공덕은 어떤 게 공덕입니까? 마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거, 그게 공덕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공덕이 있습니까? 그게 부처되는 길인데, 그럼 그 공덕을 일으켰으면, 부처되는 길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중생제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지. 응? 그게 공덕을 더욱 늘리는 겁니다. 그게 깊은 마음이라는 것이. 깊은 마음이 도량이 되려면 그렇다. 보리의 마음이 이 도량이니. 보리심, 보리의 마음. 잘못이 없는 탓이며, 보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막 설명했잖아요. 보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리란 옳게 몸으로서 얻지 못하고 마음으로서 얻지 못하는 정멸이 보리니 모든 모습이 사그라지는 까닭이다. 왜?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사그라지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관하지 않음이 보리니, 또 끊음이 보리니, 여임이 보리니, 믿음이 보리니. 요 보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러면은 지난주에 제가 법문한 걸 다시 들으시면 돼요. 네. 그건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 보리의 마음이 도량이야. 보리의 마음, 보리심이 도량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잘못이 없는 탓이다. 일체 잘못이 없어. 그럼 일체 잘못은 뭡니까? 해인 잘못은 뭐?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면. 그렇지.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면 잘못이야. 그런 잘못만 없으면 돼요. 그런 잘못만 없으면 보리심이 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 없는 것이 보리심이라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보시가 이 도량이니 가품을 바라지 않는 탓이며, 보시, 가품을 바라지 않는 보시가 무슨 보시라 했습니까? 한문으로 하면 무주상보시라 그랬잖아요. 모습에 들러붙지 않는 보시, 무주상. 응?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무주상보시.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방법은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안 머물죠. 진짜로 하니까 머물지. 그렇다고 뭐 남 돈 빌려가지고 무주상보시 했다 해라 뭐 이래 하지 말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조그만 돈, 큰 돈,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거 다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불자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갚을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역으로 하면, 과거에 내가 빚을 진 것에 대한 그 빚을 갚는 거야. 도저히 못 갚을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돈을 빌려서 갚으려 했는데 갑자기 죽었다. 그건 못 갚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쫄딱망에 한 푼도 없어.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는 거지. 그런 상황도 벌어지거든. 근데 멀쩡하게 빌려가지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데 안 갚고 있다. 안 갚고 죽었다. 그게 참으로 다행히 돈 받을 사람이 열반에 들면 참으로 다행인데 열반에 안 들고 중생 몸을 받았다. 그런데 만났을 때 수천 년 만에 만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허공에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육신을 어찌 보면 수십 번을 바쳐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무시무시함을 몰라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문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부처님 법문을 알아듣는다면 절대 그런 일을 안 벌립니다. 이치가 너무나 빤하잖아요. 인연법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 누가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공무원 할 때 자기 부하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뭐 그 사람은 공무원 끝까지 안 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라니. 이제 갚을 때 안 됐나 이러니까, 아유 뭐 미안합니다 뭐 이라고 말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차를 내가 차압을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이 차 뭐 내 명의도 안 돼 있는데 뭐 이 고물차 가져가시든지 뭐 그러니까 속을 휘뜩 디비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인연법의 무서움을 몰라요. 뭐 사기치거나 돈 떼먹거나 그런 사람은 인연법을,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자, 보시. 지계가 이 도량이니 원을 갖추는 탓이며. 원? 여러분들은 뭘 원합니까? 무슨 원을 갖추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해탈. 응? 해탈이라는 원을 갖추어야지. 해탈이라는 원을 갖추려면 지계가 도량이 돼야 된다.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돈 떼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거하고 방금 연결이 됐네 또.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인욕이 이 도량이니, 인욕 참는 거잖아요, 주로. 인욕이 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게 마음에 걸림이 없는 탓이며, 인욕이 도량이 되려면 모든 중생에게 마음이 걸림이 없는 탓이라 했는데, 모든 중생을 대할 때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등하게 돼야지. 평등하게. 그 중생이 쓴소리를 해도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좋은 소리를 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걸림이 없어야 인욕이 도량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어. 인욕이 도량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정진이 이 도량이니 게으르지 않는 탓이며 게으르면 안 된다. 이건 자주 나오죠. 게으르면 부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게으르면 안 된다 이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선정이 이 도량이니 마음이 고루어지는 탓이며 마음이 고루어져야 선정이 도량이 되지. 마음이 고루어지려면 만법을 되었을 때 각자 생각으로 만든 허망은 헛개비구나 이래서 집착심이 안 생겨야 마음이 고루어지죠. 지혜가 이 도량이니 모든 법을 나투어 보는 탓이며 지혜가 도량이 되려면 만법을 나타내 보여야 돼. 만법을 나타내 보여가지고는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야. 진짜 아니야. 믿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만법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방금 직심, 심심 이후에 지계,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육바라밀 이후에도 내용이 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육바라밀까지만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